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멘. 세상의 온갖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생각과 언행을 한 지약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과 여야 두 개로 쪼개져 극단적 대립을 난무하고 있고 동성애 포괄절 차별 금지법 입법으로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불안하고 안타까운 현실들에서 아버지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묘하게 악한 세력들이 한국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세력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이 고난을 기이 삼아 이 나라의 복음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는 교회와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 의하면 기독교인 10명 중 4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 차별금지법 입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 아래 모든 것이 포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하여 각종 성적 문란함과 음란의 영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배우자 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행위는 죄임을 아오니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성결하게 하시고 아멘. 이 땅이 거룩해지도록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로이교회 예배당을 허락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 공부하면서 참 진리의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로이교회에게 100개의 나라에 100개의 선교사 파송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부어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시험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여러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성도들과 여러 모양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하루속히 회복하게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과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행사 위에 항상 성신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김도한 목사님께서 내가 온전히 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성신님께서 역사하시어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 육 이끄는 능력의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13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등록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행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큰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겸손함으로 섰습니다. 주의 은혜를 갈구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생활과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인사 한번 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장성한 믿음에 이릅시다 하고 좀 한번 장성한 인사해 믿음에 주세요. 이릅시다. 그러면서 약간 비웃듯이 어린아이처럼 굴지 마세요 좀 해주세요. 어린아이처럼 굴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굴지 마세요. 예, 오늘 저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의 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 13장의 전반부에 있는 말씀보다는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이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날 특히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성되어 있는 나라, 그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죠. 우리 나라에 맞는 말씀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와 유사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의 한국 교회 모습들이랑 유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린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현대 교회를 다시 살펴보고 우리가 어떠한 교회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우리 고린도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뭐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린도 1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가 대학에서 이제 물리학을 가르쳤었는데 물리학을 가르치면 대학교 1학년 때 대학 물리를 가르쳐요. 그러면 대학 물리는 물리 중에서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다 합쳐서 가르칩니다. 물론 다른 과목들도 다 뭐 대학 화학이나 뭐 그런 과목들이 그 화학에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들을 가르치죠. 그리고 전공에 들어가면 거기에 관련된 이제 세부 과목들을 배웁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처음에 기본 원리를 설명을 해주면 학생들이 이해를 잘해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해도 문제를 잘 풉니다. 그러면 이제 욕심이 나요. 학생에 대한 욕심이 나서 얘네들에게 조금 더 고급, 그러니까 좀 심화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기본 원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그러니까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특정한 경우에만 이제 되지 일반적으로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원리라든지 법칙을 좀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실제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개념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의 욕심이 재앙으로 옵니다.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도 잘 푸는데 제가 교과서 밖에 좀 더 심화적인 얘기를 하면요, 기본적인 원리조차도 헷갈려하고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이 기본 원리에 대한 다른 사례라든지 확장된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학생들이 기본 원리도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조금 전략적으로 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고 기본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그 대상자, 교육 대상자의 수준에 맞춰서 가르쳐야 되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순간에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깊이 깨닫고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성경의 글자적인 성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성경이 저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체화됨으로써 보여지는 성경의 진리들이 다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쭉 봐서 성경의 내용이 이렇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 체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런 깨달음들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설교를 할 때는 일단은 설교는 대중적인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낮은 수준의 기본적인 원리를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일 낮 예배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20년 30년 설교를 들어서 자기가 성경을 되게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그 설교에 담겨져 있는 원칙적인 그러한 기본 원리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일 낮 설교만 듣는 성도들은요, 어린아이 수준의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성경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여야 될 것들은 이 성경의 배경과 어떤 상황에서 이 설교를, 이 서신서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구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제 신약을 우리가 오래간만에 해서 제가 고린도전서에 대한 말씀들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지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고린도 교회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제3차 전도 여행 때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졌고 그 다음에 3차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게 이 고린도 서신의 핵심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물론 알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라고 얘기하는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로마의 속주에 있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근데 도시적으로만 큰 정도가 아니라 헬라의 중요한 도시,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그 다음에 상업적으로도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수많은 여행자와 상인들이 필수적으로 통행하는, 그러니까 많은 문화와 많은 사람들의 지식들이 이 고린도 지역을 통해서 많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혜를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지역민들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12개의 신전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신전이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우상을 심하게 섬긴다, 물론 그런 개념일 수도 있지만 신전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그 지역이 영향력이 큰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12개의 신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전형적인 헬라 문화를,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신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시대에 헬라 문화, 헬라의 철학을 했다라는 것은 이 시대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 지혜를 높이 평가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박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 차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동성연애에 대한 부분들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연히 상원위원회에서, 미국 상원위원회에서 몇몇 사람들을 불러서 청문회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자주 보는 사람은 아닌데 보게 된 계기가 뭐냐면 여성과 남성에 관련된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미국에서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선포를 하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그걸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거를 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게 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내가 남자예요. 누가 봐도 남자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도 남자예요. 근데 내가 오늘부터는 여자를 살 거야. 그래서 나는 여자야. 난 물론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나는 여자의 감성이 있고 여자처럼 살 거야. 그리고 여자라고 선포를 하면, 성 정체성을 내가 여자라고 선포하면 그 누구도 내가 여자라고 선포한 것에 대해서 너는 남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임위원들은 이제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잘못됐다라고, 거기에 관련된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학 교수들인데, 대학 교수 뭐 법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논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로 지혜가 발달이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논쟁은 우리 교계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세기 초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는 자유신학자라는 자들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대한 다른 해석에 대한 부분이죠. 그들은 신학자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론을 주창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이론을 주창하는 것이 더 필요했고, 그게 자유주의자들의 큰 이슈가 됐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들은 많은 논문을 썼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신학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명예와 학문적인 지위를 얻게 됐죠. 그러니까 그들의 목소리들이 점점 커진 거예요. 기존의 성경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종종 듣는 변증학이다라고 하는 변증 신학자들이 나와서 그 성경의 잘못된 신학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디펜스하는 그러한 학자들을 우리가 변증 신학자라고 합니다. 그때 나온 내용이 바로 뭐냐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 관련된 이야기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필요가 있는가? 없다라는 거죠. 돌아가시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굳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날 필요가 있는가? 굳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도 모세 오경에 대한 부분들도 굳이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주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실제 팩트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역사적인 팩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설화로 봐도 된다라는 부분, 이러한 얘기가 인문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내용들이 아주 활발하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때의 초대교회에서도 동일한, 형태는 다르더라도 동일하게 일어났었던 거고, 그 동일하게 일어나는 발원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와 같은 거죠. 한국 교회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러한 신앙과 설교와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국 교회를 되돌아보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문란해서 고린도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게 바로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그런 용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뭐뭐하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집단들을 규정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는 것처럼 그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한 곳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성적으로 문란하지만 얘네들이 보기에는 뭐라 했죠? 성적으로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우리는 자유롭게 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특히 이 고린도 전서의 구성을 한번 보면요, 고린도 전서는, 오늘 보려고 하는 고린도 전서는 전체 세 부분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내용이, 처음에는 1장 1절에서 9절까지 도입 부분이고요, 10절에서부터 15장 58절가 본론 부분이고 16장은 종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거는 본론분을, 그러니까 1장 10절에서부터 15장 58절을 보는데 거기에 둘로 나눠서 성경을 볼 수가 있는데, 본론부의 전반부는 1장에서부터 6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부터 15장까지가 후반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 7장에서부터 15장의 말씀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7장에서부터 15장은 목회자들이 봐야 되는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있는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적 관점에서 어떻게 그거를 시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13장의 본문을 보고 있는데, 13장은 12장과 14장 사이에 껴서 3장이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12장, 13장, 14장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키포인트는 바로 공적 예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적 예배의 질서와 관련된 부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문제가 되는 게, 여성이 예배, 그 천주교에서 하는 그 예배포 있잖아요. 예배포에 관련된 문제, 성찬의 문제, 특히 이때 영적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냥 예배를 드리다가 바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행하고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들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엄청난 많은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적 같은 그런 은사의 모습들이 일어났어요. 막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들어서 예언하는 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병든 자가 보면 예배 드리다가 병든 은사가 설교 중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병든 자에게 기도해서 병을 낫고 안질병이, 뭐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그리고 공적 예배에 대한 부분들의 무질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문제로 대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은사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목회자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자가 더 멋있게 보이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현대교회, 그게 우리 현재의 현대교회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형평과 특징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풍족하지만 영적 은사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영적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고린도 교회의 최종적인 사도 바울의 이 교회의 특징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이 미성숙하고 신령하지 못한 교회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랑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8절을 보면요, 앞에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사랑에 관련된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찬양으로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복음성가로도 나왔던 구절입니다. 그거는 다 지나가고요. 그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8절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느니라 라고 말씀이 되는데, 요거를 조금 저희가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어디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우리 한국 성격이 되게 어렵죠, 그렇죠? 뭐 어디로 떨어지죠? 나락으로 떨어지나요? 우리가 그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NIV로 보면 Love never fail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never라는 fai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떨어졌다라고 해석을 했죠. 이 fail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떨어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핍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은 실패하다, 파멸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기이하다고 생각하는 예언과 방언의 지식들이, 개별적 은사들이 폐하여진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8절의 끝에 보면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하리라라는 말씀이 또 나왔죠. 그러니까 8절에 있는 떨어지지 아니하되도 어떻게 보면 패하리라는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니까 사랑은 패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이지만,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어떻게 한다? 패하겠다라는 단어가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은데, 원문은, 헬라어 원문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연결되니까 조금 명확하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이 페알이라는 뜻, 이 뜻을 헬라어는 카타르게데 세타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건 두 개의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타라는 단어, 접두사 앞에 카타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요. 그 뒤에 아르게오라는 단어의 두 개가 합쳐지는데, 근데 이 뜻은 뭐냐면, 카타라는 단어는 지체하다, 중단하다라는 뜻의 아르게오와 합성어를 해서 전체적인 뜻이 활동하지 않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패해진다는 얘기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그전에는 활동을 하고 움직였었는데, 뭔가가 그 은사, 여기에 8절에 있는 것처럼 예언과 방언과 지식에 대한 역할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그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성의 때가 되면 그 효력이 그쳐진다는 뜻이에요. 이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 왜 그 효력과 역할이 없어질까요? 그거를 대신할 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를 잊어먹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뭐 지금은 그 단어는 안 쓰지만 옛날에 이제 파출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가 오기 전까지는 파출소에 있는 경찰이라든지 누가 보호자가 그 사람의 보호자가 돼서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이 막 찾아가면 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는 그 경찰관이 실제로 부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를 지켜줘야 되죠. 마치 부모처럼. 그렇지만 친부모가 오면 그 경찰관의 부모로의 역할은 끝난 거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끝내 끝까지 남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완성된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둘로 구분해서 말씀을 보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데세타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카타르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의 그 시제로 미래 수동태의 형태를 갖는데 이 미래 수동태가 헬라어의 미래 수동태가 아주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래에 필연적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가상의 것. 우리가 보면은 뭐죠? I am going to를 쓸 때랑 will을 쓸 때랑 보통 얘기할 때 I am going to라고 할 때는 반드시 미래에 될 일을 쓸 때는 I am gona라고 하고 I will 할 때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걸 will로 사용한다고 문법적으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I am going to라고 할 때는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게 분명하고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미래 수동태가 바로 이런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대에 쓰는 시제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수동태가 일어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죠. 수동이니까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하여지는 것은 누가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떠한 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반드시 폐하여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성이 되는 그 날까지 그 중간에 필요한 역할들을 할 것들을 하고 그 역할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남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9절의 말씀 보시죠. 9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부분적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왔습니다. 부분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제대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부분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은사의 행함이 완벽하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중간에 필요한 조각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자가 은사를 행할 때는 내가 마치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것처럼 막 그렇게 은사를 해야죠. 한번 병 고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가 엘리야처럼 받아가지고 막 행하는 것처럼 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병이 나거든요. 병이 낫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초자연적으로 병이 난 그 사역자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교회 목사는 권위가 없어요. 근데 몇천 명, 몇만 명 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 저 목사님은 뭔가가 다르지 않을까? 뭔가가 다르니까 몇천 명, 몇만 명 교회 성도를 모이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10명 모이면 이건 내가 목회해도 10명 모일걸? 아유 뭐 그 목사님이 무슨 능력이 있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부흥은 무엇에 의한 능력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성신의 능력이에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통로자일 뿐입니다. 통로자가 무슨 지분이 있어요? 제가 전에 목자의 이야기도 했죠. 주인이 목자에게 양을 맡깁니다. 목자는 청직이에요. 맡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맡음을 받은 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이죠. 목회자들이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충성해야 되죠. 주인이 때에 그 양을 찾으러 오면 목자는 무조건 그 주인에게
그 양을 반납해야 됩니다. 양의 숫자는 누가 정합니까? 목자가 정합니까? 주인이 정합니다. 10,000명의 사역을 하던 10명의 사역을 하던 참으로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부름받아서 목회하는 사람은 충성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절대로 자기의 자랑이 될 수가 없다고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되죠. 몇만 명 되는 목사님의 설교는 뭔가가 다른 것 같고, 몇몇 명 되는 교회는 뭔가가 다른 것 같고, 뭔가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우리는 몸일 뿐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뭐 설교가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찬양이 은혜가 안 돼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나 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성신의 능력임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치열하게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랑 관계없이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현찮고 애들같이 가더라도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변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찬양 가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9절에서 10절에서 나오는 부분적인 것으로 우리가 마치 전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낮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목소리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여야 됩니까? 교회에서 목소리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여야 됩니까? 이건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빼고 사람들 누가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제일 높아야 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두 번 다시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예, 그러니까 일단은 막 답을 대보세요. 누가 목소리가 제일 높아야 되죠? 교회 안에서. 애기들. 예. 교회에서 목소리가 제일 높아야 되는 사람은요,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러면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제일 낮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목소리가 제일 낮아야 돼요. 물론 이제 목사님은 조금 설교를 하셔야 되니까 사실은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장로님 안에 목사님, 장로님 다 한꺼번에 넣겠습니다.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 불평불만을 없애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장로랑 권사가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불평불만을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장로와 권사가 교회에서 뭐가 이러네 저러네, 밥이 뭐 간이 안 맞네,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왜 뭐 이렇게 불평불만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지. 내가 장로의 직분을 받았고 교회에서 30년 40년의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에요.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앙이 없고 뭐 집사님이고 이 사람들이 와서 뭐 교회에서 어떠고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저 김 집사 왜 이렇게 신앙이 없어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당연한 겁니다. 어린아이한테 깐난애기한테 똥오줌 못 가린다고 혼내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똥오줌을 못 가리면요, 잘해서 기저귀를 계속 갈아줘야 되죠. 똥오줌 될 때까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에도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처음에 신앙이 뭐 학교에서 뭐 교수를 하고 배운 게 많고 뭐 큰 기업의 사장이고 다 필요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자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신앙에 오래 장성한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여. 아, 예, 집사님 그럴 수 있죠. 아, 예, 집사님 뭐, 예, 아, 술, 담배, 아, 예, 뭐, 술, 담배 그렇게 필 수 있죠.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허용을 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성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가장 먼저는 아니지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를 계속하고 있는 자는 장성한 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게 교회에서 불평불만이 있고 뭔가가 불평불만이 있다 그러면 100%는 심하고 90% 여러분들은 장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체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신앙은요, 체화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참아야지. 내가 불평불만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항상 기뻐하니까 기쁘지 않아도 기뻐해야지. 뭔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체화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저절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은 그게 없지만 옛날에 우리 스틱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1단 넣었다가 조금 속도 나면 2단 넣고 뭐 정신 없죠. 뭐 차 앞에 보기도 하고 기아 넣기도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되면 나도 모르게 뭐죠? 그냥 기아 생각하고는 손이 저절로 가죠. 머리랑 관계없이. 이게 체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오면 누가 막 짓고 까불고 막 장로님 우리 오장로님 막 화나게 달라고 막 이상한 소리 하면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자 참아야지. 그건 아직 장성하지 않은 거예요. 짓고 까불면 이제 제가 쓰는 용어지요. 누가 나를 막 왜 장로님은 이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왜 이래? 행동이 그럴 때면 이제 속상하죠.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그때 제가 혼자 하는 소리가 짓고 까불고 왔다 갔다 했다가 제자리만 놔주세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요. 왜냐면요, 우리를 해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여러분들 가까운 가족, 가까운 친구의 그 적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뚝뚝 떨어뜨리는 사람은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돼요. 그 정도의 내공을 갖추셔야 돼요. 그런데 그 내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 내가 일부러 그게 아니라 저절로, 내공은 저절로 쌓아지는 거죠.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달의 전도단을 파송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됐냐면 예수님만 제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막 오병이어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실 되게 부러웠었나 봐요. 자기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데 나는 왜 안 됩니다. 뭐 이런 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70인단을 파송하는데 얘네들이 드디어 기적을 행했습니다. 누가복음 착지를 맞춰요. 10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러한 능력을 행하고 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신난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귀신은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너라 물러가라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귀신이 물러가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제 드디어 나도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구나 했죠. 예수님도 기쁘셨어요. 예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이들의 기쁨에 동참하셨고 칭찬하셨어요. 그래 너네들 기쁘겠다. 나도 기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자라는 성경 구절이 없지는 않지만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되기 바라고 사회적인 지위 얻기를 바랍니다. 얻을 수 있으면.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병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 은혜는 그것으로서 더 이상 우리가 받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은혜를 받았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어린 아이 단계의 신앙인은 은사로 기뻐하지만 성숙한 장성된 사람의 신앙인은 구원받은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어느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아니 다른 전도사들은 능력도 좋은데 왜 나만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은 설교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는데 나는 아무 얘기해도 사람들이 졸기만 하고 자기만 하고 뭐 도대체 은사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사역하라고 하는 겁니까? 왜 다른 사람은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는데 왜 나만 아프고 조금만 가면 비실비실거리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한테 헌신한다고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는데 왜 나는 그냥 흔한 말로 1,000원 하나 없어가지고 교회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가보신 적 있으시나요 여러분들? 교회 가야 되는데 교통비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교통비가 없어서 교회 못 간다고 할 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12절 말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제대로 얼굴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우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볼 날이 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절에 이런 단어가 나와 있어요. 지금은 거울과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 now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그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밑에도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지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기도 나에 대한 기도를 성령님께서 성신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혜사 성신께서 기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나의 상황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기도의 제목이 모르는데 성신 보혜사 성신은요 그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신이에요. 나보다도 나보다도 나를 더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때가 될 텐데 그게 언제야? 그때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지나요. 도대체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신다 그러는데 언제 오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러나 아까 우리가 미가서의 말씀에 했었던 게 그 평화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겠죠.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와야지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는 그 평화의 나라의 여러 가지 표정을 보여주지만 그러는 완전한 평화라기보다는 완전한 완벽한 평화의 시대를 위한 표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좀 담겨져 있는 뜻을 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믿음과 소망은 낮은 수준이고 사랑은 높은 수준인가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있을 때 사랑이 제일 높은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12절에 보면 지금과 그때에 대한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나왔죠. 그때는 바로 완벽한 시기입니다. 그때는 그 완벽한 시기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마지막 때는 오직 사랑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소망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금 우리가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완벽하게 온전하게 되는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바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과 소망입니다.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믿음이요. 소망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날에 천국의 그 축제의 날에 우리를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를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66장의 성경이 있지만 끝내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두 번째 단계는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이 땅에 나아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라는 것이 성경의 근간입니다. 특히 신앙에서는요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절대로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걸 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무엇인지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오직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도록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따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의 부족함을 따졌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따져서 그들을 혼내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죠. 끝내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니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신앙의 장애물이 되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가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같이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과 같이 우리들 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모든 로이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